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앞서서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이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더 칭송하고 따르게 되자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잃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혜택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그 죄에 대한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결국 사도들을 잡아다가 계속 감옥에 가두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풀려나요. 성령께서 그들을 옥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그들을 내보내죠. 그리고 성전에서 새벽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다시 풀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풀려나간 것이 어떻게 풀려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이 이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이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려고 너희가 계속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사도들의 복음.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은 뭐냐면 이 세상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죄가 너희의 죄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폄훼하고 낮추는 거예요. 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들고 사도들이 들어가는 게 전도다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은 복음, 구원의 기회를 주셔요, 안 주셔요? 계속 주세요. 계속 허락해 주세요. 자, 봅시다. 27절 먼저 볼게요. 27절부터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다시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세워져요.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도들과 사람들을 꾸짖죠. 계속 책망하고 죄 너희가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느냐고 계속 책망합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그 사람의 피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 너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지금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물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를 죽인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십자가 사건의 이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시에 복음의 핵심이 바로 대속의 피를 위해 죽었다는 걸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스스로 그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은 누구의 피값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피값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값이 원래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값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죄사함이고. 그래서 이 대속의 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이 사람이라고 지칭해요. 이 사람,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그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는 아직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죠. 어디로부터 불러요? 죄인 중에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가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을 뜻대로 사는 자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입술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그 이름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똑같은 얘기죠.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그냥 한낱 그 사람, 그냥 그저 하나의 그냥 존경받을 만한 어떤 이 사람들이 따르는 스승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이름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 그 이름을 붙잡을 때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의 피,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오히려 더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 종교적인 가치관과 사상과 종교적인 어떤 형식들을 이들이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근데 그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게 우리의 죄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쌓아놓았던 수많은 이 공적들, 자신의 이름의 어떤 이 권위들, 이게 다 무너지니까 결국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사실상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의 이 공격에도 한치의 두려움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31절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신비한 어떤 환상이나 또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전승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인 사건인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실제적인 사건이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이 구원의 시작.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건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십자가는 원래 누가 죽어야 됩니까? 당시에 가장 끔찍한 그 형벌 중에 하나잖아요. 십자가형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아주 그 어떤 그 대가로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죄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아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모든 죄로부터 살아났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 여기서 주가 되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임금과 구주,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초청이죠. 이게 이 말씀을 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은 제사장과 사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잘못한 우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살인자였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자였구나. 우리가 범죄자였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과거 지금 이 초대 시대하고 초대교회 시대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어요? 똑같아요. 그 시대에 이 복음을 거부했던 시대나 지금 거부하는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가 왕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활조차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전부이고 여기서 누리고 싶은 게 전부이고 다음 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아요. 아니, 인정하지 않아요. 제자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뭐가 달라요? 극명하게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사도들의 이 담대함의 근원이 바로 증인이요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걸 우리가 다 보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 배웠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경험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좀 우리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일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담대함은 자신들의 어떤 결심이나 용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설명을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이 감격과 기쁨과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사상 어떤 지식적으로 이 구원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정말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날마다 입어야 돼요. 단위적으로 한 번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어떤 신비한 병고침이 나타나요. 그 병고침이나 어떤 이적이나 표적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가르침이 있어요. 아, 이거는 이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된 거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 완성된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항상 뭐가 나옵니까? 박해가 나와요. 환난이 찾아와요. 핍박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까? 복음이 막 없어지고 막 낮아지고 복음의 증인들이 사라지고 죽어나가니까 이거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과 온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순종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순종해요? 사람에게 순종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크게 분노합니다. 자,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도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돌이키기는커녕 고민하기는커녕 고민조차 없고 그저 이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논쟁을 지금 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과 유익,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이익을 흔드는 이 반역 세력에 대한 살의를 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의를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들은 자, 백성들의 칭송이 지금 자신들에게 와야 되는데, 자신들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과 자신들이 다 닦아놓은 이 신학적인 기초들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결국.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자신들이었다는 걸 이것도 인정해야 돼.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살인자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자신들의 걸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장 첫 번째로 외쳐야 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 돼요.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죄인임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온전하게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흔들리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계속 낮추시죠. 겸비케 하고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이미 저주 아래에 있구나. 우리 오후 시간에 계속 지금 소요리 문답하고 있잖아요. 17문, 18문, 19문까지 계속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해요.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력이 다 끊어졌고 모든 유익들도 사라졌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들과 고난들과 여러 가지 수고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죄로 인하여서 생긴 것들, 이 비참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지 않으면 이제 20문 가면 그 소망이 오거든요. 그 소망의 시작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 속에 참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낮아지고 겸비케 된 그 죄인이란 인정 속에서 참되신 그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라고 선포했을 때 단순히 이거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로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회심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가 구원자이시니 너희는 그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주인을 버려야 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그 백성들의 칭송과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신학적인 그런 기초들, 이거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여겼던 그걸 무너뜨려야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의 재물과 권력의 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분노하고 그 분노가 막 더 격해져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죠.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득을 위협하는 사도들을 없애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때 그 위기를 누가 타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당시 최고 이 유대교도였던 바울의 스승이죠. 사울, 사도 바울. 이제 개명하기 전은 사울이었고 이름이 바뀐 이후에는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자신이 그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말리엘이 얼마나 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철저하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존재,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인물이었어요. 그런 가말리엘에게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능통한 인물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성급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처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왠지 이 일로 인하여서 민중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분란이 일어나고 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원칙을 지키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말리엘의 판단이 아주 놀라운 이 복음 전파, 이 사도들의 행위에 다음 이 행동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35절.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이런 인물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게 너무 신비한 또 일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여기에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드다 이야기하고 갈릴리의 유다 이야기. 그럼 드다는 실제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선전하면서 자신이 마치 메시아였다고 선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드다를 따르던 사람이 400여 명이 있었는데 근데 이 드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니까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다 흩어져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유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유다 사람도 일어나서 백성을 꾀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결국 가짜 메시아. 이 사람도 결국에는 망한즉 죽었다는 얘기죠. 죽자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의 사람의 어떤 여기서 꾀었다는 얘기는 그들을 속였다. 거짓으로 자신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속였지만 그 속임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일으켰지만 이건 결국 무너진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으킨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계획이라면 이건 무너질 수 없다. 무너질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은 단순한 정치적인 타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일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사람이 행한 거라면 무너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라면 이거는 진리다.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러니까 결국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게 똑같아요. 보세요.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 아이고 안 되겠네. 결국에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끝 하고서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다시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무너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판결을 받은 사도들이 노임을 받으면서 채찍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돼요. 자, 보십시다.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공회는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지만 채찍질을 하고 그 예수 이름을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다시 또 협박하고 놓아줘요. 근데 여러분, 이 채찍질이 그냥 몇 대 맞았는 줄 아세요? 당시 이 당시의 채찍질의 기본적인 대수가 39대예요. 39대. 더군다나 뭐 작은 채찍 이런 이렇게 줄로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채찍질 기억나세요? 물론 이렇게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당시 그 채찍의 끝에는 이렇게 쇠 뾰족한 어떤 그런 쇠구슬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채찍을 맞으면 살에 박혔다가 뜯어내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죠. 물론 제자들이 그런 채찍을 당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그 채찍 39대를 맞았다는 건 이 당시에 채찍을 이렇게 맞으면 죽기 전까지 맞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곤장. 그럼 곤장 우리나라도 한번 때리면 한 9대, 10대 이렇게 막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대 때리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니에요. 죄인은 이거 맞고 죽은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곤장을 때린다는 얘기는 죽기 전까지 때리고 놓아줬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채찍도. 죽기 전까지 때리고 풀어주는데 이것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요. 공개적으로. 그 수치,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앞에서 당하는 그 순한 수치, 그 고통, 이 죄인이라는 낙인을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사도들이 이런 채찍을 맞았지만 오히려 사도들이 뭐 했대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들은 고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능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 능욕이라는 단어가 수치를 당하다, 모욕을 겪다, 그 존귀함을 빼앗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존엄과 인간적인 가치, 인간적인 대우를 완전히 짓밟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순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능욕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회적인 이 고립시킴, 사회적인 고립을 당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고립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짓밟히면 받는 거죠. 근데 그런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 합당한 자로 여기심, 이 단어도 이런 거죠. 가치 있게 세우다, 영광스럽게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 때문에 채찍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는데 완전히 인간적인 가치를 완전히 몰살당했는데 짓밟혔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우시고 계세요. 왜요?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핍박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 치욕이 이런 거예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고립되고 수치를 당하고 그 누구도 인간 대접을 해주지 않는 정도까지, 그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왜요?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안정적이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런 고난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아,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근데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너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너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냐? 지금 이거 전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없어요. 핍박도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정죄하거나 세상이 우리를 뭐 낙인 찍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정말 그 예수가 너의 전부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똑같이 질문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 이런 박해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만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그 천국을 사모하냐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 내가 정말 천국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느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내가 목적으로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조차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도 안식을 주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고백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현실적인 우리의 신앙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평안함을 주셨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떤 채찍도 고난도 핍박도 사도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 길을 더욱 기쁨으로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더 사랑하고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 찬송가를 이 시를 쓴 사람이 이 찬송 시가 있고 이 찬송 시에 곡을 입힌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찬송가가 그렇게, 물론 곡과 시가 합쳐져서 함께 이렇게 다 만드는 분들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찬송가를 만들 때는 좋은 이 찬송 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시를 만들고 그 시를 가지고 곡을 입히는 그런 이렇게 곡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곡도 찬송 시를 만든 저자가 따로 있어요. 이 저자가 누구냐면 윌리엄 피터스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16살에 이 시를 써요. 16살에. 왜냐하면 폐결핵을 앓고 있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 투병 생활을 하다가 27살까지 사시다가 사망하게 돼요. 이분이 이 자신이 폐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까지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16살에 이 찬송시를 써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 그에게 자신의 미래를 빼앗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내 주 되신 주를 더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한탄하거나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 고난 핍박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 신앙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를 예수를 더 사랑하기 하는 자리로 그를 더, 이게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과 우리의 괴리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핍박이 없어요.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행전은 얼마나 큰 위로고 소망이었겠어요. 아, 그래. 우리는 이 고난조차 사도들처럼 이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없어요. 왜요? 기쁨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도들이 채찍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건 고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예수의 이름과 연결되는 순간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조차 그들의 입술을 더 뜨겁게 만들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고난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값싼 은혜의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평안함 속에서도 그 예수의 이름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그 자리에 세우신다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